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작년 9월 달 이후로 중단되었던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복잡하고 또 때로는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가는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자기 인생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이 될 때, 또 내가 생각했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때는 주후 45년에서 50년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막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내려지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합당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갖고 있는 아젠다라 그럴까요? 청사진은 대단히 명료했습니다. 15장 36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이들을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죠. 16장 4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방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규례, 요것을 잘 전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41절에는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고요. 16장 1절에는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바로 그 지역들을 하나씩 돌면서 복음 들은 성도들을 신앙 안에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미 5절에 오니까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굉장히 순탄하게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걸음이 이제 꽃길처럼 훤하게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지금 거치고 있는 이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곳을 오랜만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환영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준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지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16장 6절에 보면 계속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복음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소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선교 전략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순탄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한 이 바울의 걸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뜻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들을 때는 왠지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지금 못 가도록 무엇인가가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이 헬라어로는 꼴리오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는 블럭이라 그래서 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차가 가는 길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그 가는 걸음을 차단하는 것처럼 꼴레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가는 이 걸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닫혀버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생을 특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아직 그 방향과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6절에 보시면 중반 이후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7절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의 청사진을 명료히 갖고 있지요? 즉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걸음을 가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현되지를 못하고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고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자꾸 닫혀버리는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7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로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페이라존이라 그래서 노력하다, 분투하다, 경주하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애쓴다 그럴 때, 분투하고 노력하고 경주한다 그럴 때 단순히 이것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애쓴 것에 걸맞게 열매와 결실이 내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부은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어떤 것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적인 애씀이지요. 바울의 여기서의 애씀도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그 인간적인 애씀을 거둬들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음을 선선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자칫하면 내 집착과 내 야심이 거기에 들어가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기어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걸음을 왜 막으시는지 바울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뭔가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던 걸음을 접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죠. 터키의 서쪽 끝지점이고요.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땅이 바로 펼쳐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 그 환상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도님들 시선을 우리가 곧 여기에 좀 잠시 머물러 주세요. 곧, 즉시, 주저하지 않고 이 뜻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자, 여태까지 계속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이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환상을 보고는 뭔가를 본 것처럼 이 바울의 일행의 걸음이 대단히 단호해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했지요.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오셔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함께 결합하다, 짜맞추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뜻입니다. 나사와 나사못이 딱 들어맞아서 앞뒤가 정교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걸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계시를 보니까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왜 자꾸 문을 닫으시고 왜 자꾸 가는 걸음을 막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시고 가시는 것 같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몰고 가시고 계셨구나. 이게 바로 인정함이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게도냐는 다시 여러분 선교 여행의 앞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바울의 계획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계획이 본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이 환상을 보고는 즉시로 낯설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땅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마치 새로운 빛을 본 것처럼 마게도냐를 향해서 자기 인생의 조리개를 활짝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 질주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 보시지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을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몇 년이 걸렸는지 얼마가 걸렸는지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서술해 놓지를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간 거리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막은 순간부터 대략 한 400km 정도더라고요. 이 400km 정도를 걸어서 소아시아 산맥을 건너고 이 터키 지역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려가지를 않고 하려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막혔는데 그 걸음을 터덜터덜 걸어가기를 무려 400km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무기력증이나 의욕상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송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요즘 따라 자꾸 의욕이 상실돼서요. 이거 원인을 찾아내야겠다 해서 서점에서 책을 몇 권 봤는데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실패한다든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좌절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이 좌절이 학습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반의식이나 무의식 세계 속에 저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해도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의욕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크고 좌절도 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이런 아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으니까 작은 것 하나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억의 치유가 필요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경험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원했던 것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2차 선교여행하면서 가졌던 청사진은 뭉그러졌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열매와 결실을 좀 손에 쥐고 싶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반복해서 자기 뜻이 좌절되었는데 실망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나는 이리로 달려가리라, 이 마음입니다. 마치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을 만난 것처럼 가뭄에 목말라 하던 벼가
비를 만나서 생명이 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걸음을 알았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마음으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묵상해 보면 불확실한 이 걸음을 걷는 동안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것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에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망가져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2차 선교여행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2차 선교여행에서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내 걸음을 막으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힘든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야 되는 것이냐? 내 청사진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국면에서 불명확하기에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이 답답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 애매모호한 걸음을 허락하셨는지 확인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돌아 여기에 오게 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바로 그 걸음이야. 알았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땅 마게도냐를 향해서 짐을 싸서 기뻐하며 새로운 걸음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묵상해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요. 이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다고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는 가보지 않은 땅이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풍문으로 그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요. 이곳은 그리스 땅이에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땅입니다. 고도의 이성적 사유가 철학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여서 종교를 압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직 예수 전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왜요?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치가 앞뒤가 맞으면 충분한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든 것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헤매인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앙의 진면목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럽니다. 10명 중에 8명, 9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은 하지만 이때까지 애쓰고 고생해서 얻은 이 소아시아라는 보배로운 지역, 내 인생의 꽃길 가는 이 복음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소아시아에 머문다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도 허락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쉽고 편한 걸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가는 걸음을 기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20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안에서 세계 종교 중에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힘들지요.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것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내가 걷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걸음을 왜 걷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살아보면은 인생에서 이게 주님의 뜻일 거야 생각하면서 갔던 그 문이 닫혔던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는 왜 이 문이 닫히는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래서 그 닫혀버린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 걸음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서 가면 마침내 인생 드로아에 도착해서 길이 환하게 보이고 주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찬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몽골에서 평신도로 선교하시는 장로님 부부를 만났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바로 쫓겨나는 곳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처음에는 2년을 생각하고 갔는데 벌써 8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살면서 몽골이라는 아직 후미지고 후진적인 곳에 새로운 병원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영문 잡지도 발간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가졌던 경험, 배우고 익혔던 능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생 70이 넘어서 다 쏟아붓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그때 그거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해주셨구나. 순간순간 느끼면서요. 소름이 끼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 반드시 쓰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쓰세요. 지금의 이 걸음이 아직 드로아에는 도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여전히 인생의 소아시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불확실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 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모든 것은 명료해져요.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드로아 한복판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왜 내게 그 걸음이 필요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를 납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곧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초청하시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 걸음에 힘차게 새 걸음 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돌아가며 때로는 문이 닫혀 그 앞에서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있으며 때로는 걸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 같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빙빙 도는 것 같은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드로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왜 우리에게 이 돌아가는 걸음이 필요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속 드로아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인생 드로아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전심으로 새로 이끄시는 걸음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